오늘 제가 영강의 할 때 분명히 여러분 그림을 항상 좀 상상력을 동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우지 않았는데도 이 마음에 남아. 그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뭐냐면 영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 성령은 거룩한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죠? 어,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았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완벽한 상태, 퍼펙트한 상태. 왜요? 예수의 영이니까. 여러분의 나의 영은 완벽하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내 영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영과 완전히 혼연일치 하나가 되어져 있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퍼펙트한 영이 우리의 혼 영역에,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우리 육신의 생각에 이 퍼펙트한 그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신령한 복이 풀어놓아 다니게 풀어져서 내 혼의 영역에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것은 그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니까 믿음은 뭐 할 때 생겨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믿음이 역사되어질 때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고, 뭐 별의별 지 똑똑한 거 얘기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을 좀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에 퍼펙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며 살 수 있다? 누리며 살 수 있다. 근데 오늘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퍼펙트한 영을 풀어놓는 말씀을 말씀 선포를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근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믿기만 하는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믿음이 우리의 이 실제 생활 속에 삶에 어떻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지난주에 뭐를 분리시키라고 했어요? 가짜를 분리시키라고 했잖아요. 가짜를 분리시키랬더니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놨어. 하여간 우리는 능력의 종들이에요 다. 그래서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각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배워본 적이 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믿어, 덮어놓고 믿어. 하여간 일단 교회 나가.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여간 저한테 와가지고선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해서 왔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그게 누군지 난 추적을 할 거야 그냥. 네? 그래서 3박 4일 수련을 하든지 그가 완전한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까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거야 하여간. 예?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듀나미스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13장 5절에서 6절인데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나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날 도와. 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할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 묵상을 끝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돈의 노예로 돈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절절매고 탐심을 부리고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하게 행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돕는 분이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굉장히 큐티 잘했죠. 네. 저희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 기도를 드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도 해서 그러든지 돈 욕심이 그래서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데려갈 때 돈 욕심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돈이 내 지배를 받아야지 내가 돈한테 지배받으면 안 되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돈한테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정 깨지고 다 돈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 그 사람하고 그 돈 문제가 얽혀서 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죠. 승질 지랄 맞아서. 예. 근데 거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뭐냐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이 치사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맘모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대인에게는 돈이 우상. 하나님 이거를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도의 재정관은 돈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릴 아이지 내가 얘 때문에 쩔쩔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잘 아셨죠? 자, 여기까지 그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5절 말씀 뒤에 연결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 앞에 지금 제가 큐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할 거야.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5절 말씀 다음에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 부분이 없어도 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었을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내질 않고 굳이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 말씀이 역사하신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여기 들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이 반응을 해서 담대히 말하게 될 때, 선포하게 되어질 때,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믿음이 역사하고 담대히 말할 때 그 말들이 내 삶을 바꾼다 라고 하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 이 나에게 선포되어진 이 다가온 이 레마의 말씀에 동의를 해서 담대히 말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일에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해. 넌 잘 될 거야. 시작.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제 선배들,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우리 제 선배들처럼은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어,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어, 아이고 땀나 죽겠어, 아이고 기분 좋아 죽겠어. 뭐 이렇게 맨날 다 죽여 살리려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좋아 죽겠어. 해가 뭘 해도 죽겠대. 죽이지 말고 살리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충만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대히 말한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걸 할 건데 나의 언어로 바꿔서 나의 상황에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서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나가실 때 권사님이 제가 원래 선포 기도문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성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미 가져와서 막 1층에 갖다 비치를 해놔가지고 내가 가서 봤더니 그래서 아버지 이거 제가 손봐서 다시 할까요? 그냥 그대로 해. 충분하다 이거죠. 예. 밑에 내려가셔서 한 장씩 다 가져가세요. 저 화장실이 저는 화장실에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앉아서 큰 거 볼 때 앉아서 뭐해? 할 게 없잖아. 예? 그때 선포하세요 그냥. 또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멍 때리는 공간에 나갈 때 권사님이 길게 해놨어요. A4 용지 한 장이야. 나갈 때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하여간 집안 어디서 냉장고 문에 붙이든지 하여간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아니면 침대 맡에다 붙여두시든지 수시로 저 선포하세요. 예. 그래서 다시 13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일제치하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학대받는 자들을 좀 돌봐주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돈을 사랑해서 자꾸 탐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 그러므로 정 목사는 담대히 말한다. 그러므로 예인이는 담대히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돕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담대히 말한다. 로마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지금 여러분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이 당시 사람들이고 내가 만난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저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하고 악한 영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말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신들이 만난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 즉 레마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이들이 로마의 지금 압자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로마가 또 어떤 위협을 가할까?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포기, 절망,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왜 이들은 없었겠어요?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가진 자들인데. 그래서 그때 담대히 말한 것이 이들을 그 모든 불안과 공포, 좌절, 낙심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담대함이 커지고 더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타올라서 그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 작동되어지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도록 이 마음이 하고 믿음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말씀 선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 선포의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말씀 선포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나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놓치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생명력으로 일어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을 때,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창조가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취해서 말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오늘 우리 김영자 권사님 지인분이신데 하여간 김영자 권사님이 이거 봐요. 하나님이 그 실수도 다 사용하잖아요. 저분이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목사랑 독대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가 지금 성도들에게 아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맹문동차를 끓이거든요. 지금 폐를 깨끗하게 합니다. 필터를 깨끗하게 해줘요. 그거 아세요? 물 없이는 40일도 버텨요. 사람이 금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는 3분만 못 쉬어도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할 때 제일 먼저 필터링 되어지는 것이 폐입니다.
폐가 썩으면 나머지 장기가 다 썩습니다. 즉 공기청정기를 뒀는데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를 안 했어. 어떨까요? 좋은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공기를 오히려 더 뿜어대겠지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맹문동이 폐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기래요. 그래서 샀어요. 예배 있는 날마다 끓이라고 했어요. 밑에 1층 가면 주전자에 끓여져 있어요. 한 잔만 드시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기침하고 가래하는 사람도 뭐냐면 그게 물건인데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또 딴 길로 샜는데 가래 그 진득한 가래가 녹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박순열 권사님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피부가 탱탱하시잖아. 환갑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가래가 묽어진대요. 희석이 되어져서 그러면 기침이 잦아지고 기침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맹문동차를 지금 끓였는데 또 우리 은서가 또 욕심부려 다 먹으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다른 사람 배려해서 한 3잔 정도까지만. 예. 저는 이미 3잔을 먹었는데 오늘 그렇게 드셔서 폐가 맑아지면 이게 호흡하는 게 편해지니까 이제 우리 심장 피를 뿜어대는 데가 얘가 힘을 얻는데 동력을 얻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피를 뿜어댔다면 그러면 피가 활기차게 뿜어대니까는 손끝 발끝까지 다 돌고 돌아오면 이 피를 깨끗하게 다시 걸러주는 기관이 신장이에요. 피를 깨끗하게. 근데 얘가 막 힘차게 막 하니까는 얘가 뭐 때 묻을 것도 없이 신장이 또 힘을 얻어요. 심장과 신장이 힘을 얻으니까 우리 위가 힘을 얻는데요. 위 운동이 그전에 고기 들어와. 그러니까 위가 막 그렇게 잘 소화시키니까는 밑에 그 소장, 대장, 오장육부 다 나오네. 얘네들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의사가 한 말을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드세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일찍 오셔서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불편해. 그냥 그래가지고 맹문동 차를 드세요 하고 이제 드셨더니 저보고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 가짜로 사랑합니까? 드시고 있는데 이제 막 질문하는 거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새벽기도 하고 뭐 한 얘기를 뭘 하시다가 그가 하나님께 구했나 봐요. 막 하나님이 막 이해가 안 되신 거지. 그래서 그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답을 줬어요. 약간 꼭 읽으세요. 오늘 가서 읽으시면 그 질문의 답이 이미 읽었어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까먹어. 김영자 권사님과 김 집사님 두 분은 같이 영광일을 날짜를 잡아서 화요일이면 좋겠어요. 시간을 잡으셔서 영광일을 한 2시간 정도 시간 내서 좀 참여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을 때, 입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일치해서 내 언어로 바꿔서, 믿음의 언어로 바꿔서 담대하게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띄워? 뭘 할 수가 없네 그냥. 잘했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말로 끝나지는 않아요. 띄워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입을 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풀어놓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 정도 될 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의 파장이, 은혜의 파장이, 치유의 파장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하잖아요. 축복되어진다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른 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교회 주신 권세는 교회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거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죽은 것들조차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여기서 말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레마예요. 레마, 입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된 말씀, 이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막 풀어져 나가고 생명이 풀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저의 사견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풀어놓을 때 어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 일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그죠? 입으로 선포된 말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데 질병을 잘라놓습니다. 또 가난을 잘라냅니다. 실패도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무기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검이라고, 자르는 거라고. 이 말씀의 검을, 다른 거는 다 한 가지인데 이 말씀의 검은 또 다른 지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놓을 때,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맨날 쓸데없이 이러다 죽겠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약간 하지 말라는 말은 어쩜 교육을 안 해도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살리는 말을 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시작.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너는 주 안에서 잘 살 거야.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고,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고, 사망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를 한번 그래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했던 것도 사실은 선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으세요. 성경 모르는 사람 때문에 조금 설명할 건데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성경 읽은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정의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죠? 다윗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수 없고 전쟁에 질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블레셋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어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기 있는 군사들에게 가서 이 다윗은 재차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 하면서 또 말하고, 또 사울왕 앞에 가서도 낙담하지 말라고 또 말하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는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거라고 사울왕 앞에서도 담대. 이제 17살 먹은 이 소년이, 이 갑옷도 투구도 안 맞고 너무 커서 이 작은 소년이 그렇게 선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해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해가 섰어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담대히 어떻게 선포하느냐? 시작.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벨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 골리앗이 마귀예요. 그러면 자, 오늘 여호와께서 마귀야,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벨 거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거짓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걔는 총이 있는 것 같은데 총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검이 있는 것 같은데 검이 없어요. 걔는 맨날 이 주둥이만 나불나불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어떤 해도 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마귀가 속삭여서 해를 받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해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준 그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아이고 돈이 너무 많아도 죽겠다, 막 로또 복권 한 번만 맞으면 난 더 이상 원이 없겠다, 맨날 약간 이런 스스로. 그래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이걸 가지고 3박 4일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마귀가 하여간 그런 염려 근심 생각을 가져다 주면 3박 4일 동안 막 지하 7층 8층 막 16층까지 막, 지가 뭐 땅 파는 장인도 아니고 막 들어가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혀요. 마귀는 생각 하나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마귀는 우리 몸을 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몸이 아파요. 이전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할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할 습관처럼 생활을 해온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픈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영이 건강해지면 이제 육도 건강해지긴 할 건데,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좀 도움 가지라고 그래서 맹문동을 샀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아픈 게 싫어요. 목사님, 나 여기 너무 아파요. 막 등짝이 막, 그러면은 너는 오늘 가지 마. 너는 내가 두들겨 패든지 주물르든지 뭐 치유 기도를 하든지 해간 수술을 감행하든지 해간, 예? 아주 막 몸에 파스 붙이고 오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그냥 아니 저기 앉아 있는데 어깨에 파스가 보이고 앉았는데 손목에 파스가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죠. 뭐가 좀 안 좋아요? 아니야,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래. 아프지 마.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며 살자. 시작. 어떻게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선포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우리식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이길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야. 쟤들이 우리 무서워서 피해 다닌대요. 내가 딱 가면 벌써 골목길로 숨어버리고 막.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나 심심하거든, 와서 놀아줘, 나한테 근심 좀 갖다 줘, 염려도 좀.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만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승리하기 전에 승리를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우리가 알듯이 결과물이 나타나졌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끊임없이 승리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말하는 가운데 믿음이 막 불타올라서 확신 가운데 막 표정 죽어. 여기 확신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돌 하나 던진다고 그 2m가 넘는 거구를 어떻게 때려잡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골리앗의 막 목을 베고 산처럼 거대했던 그 골리앗, 모든 왕과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존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 승리를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다윗이 승리를 말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이 다르게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번역으로 오늘 지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더 설명이 좀 자세하게 되어져 있죠.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인지. 자, 이 말씀을 보면 믿는 것은 한 번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말하는 것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이나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믿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꼭 말씀하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말하십시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믿음을 자꾸 말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을 말하면 더 의심되어집니다. 저거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이게 의심이 한번 들어오고 내가 벌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더 깊어집니다. 그 의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 말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90세 가까이 되셨는데 나이에 비해서 한 60대 정도로 보일 만큼 아주 굉장히 젊고 또 건강하게 살고 계시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후배 목사가 물어보니까 나는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 하루에 10번씩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번씩 하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자, 같이 외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왜요? 다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건강으로 삽니다. 온몸과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 건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유와 건강을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번씩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라고 노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곧 육체의 건강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거는 실패한 예인데, 이거는 성공한 예고 실패한 예인데, 어떤 분이 환절기가 되면 우리 교회도 제가 몰랐더니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 잦은 기침하는 것도 비염의 일종이랍니다. 의사가 말을 하는데 비염의 증상이래요. 근데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으니까 가서 선포하세요.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잠자기 전에 막 10번 이 간증을 듣고 선포했대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은 그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했더니 생각날 때마다 막 선포했대요. 믿음으로 막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았다가 안 나았다가 계속 시간을 끌고 깔끔하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계속 선포하는데 왜 나는 안 낫지? 왜 안 낫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과 의심 아닌 의심이 들어왔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기도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라. 이게 들려졌대요. 마음으로 들었던지 뭐랬던지.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뭘 말하고 있었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 평소에 하는 말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CCTV 찍어가지고 동영상 녹화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점철되어져 있는지. 아내가 여보 당신 비염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말이야 빨리 안 낫네, 아주 힘드네. 또 누가 물어보면 비염 괜찮아요? 비염으로 좀 고생하고 있어요. 환절기가 되면 저는 그냥 매번 이래요. 저는 원래 이래요. 아니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자기 몸에게, 자기 영에게 막 들려주는 거지. 막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의식 중에 한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이거 언제 낫냐, 언제 낫지?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님 맨날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언제 나? 언제 통증 없어져? 발바닥은 언제? 응? 나 때문에 목사님도 아프다는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언제 낫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건강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입술로 질병을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도 먹는데 간이 나빠. 그래서 간 기능 좋아지는 약도 먹으면서 매일 밤 술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아니 여러분 이해하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저기 자연인처럼 산속에 가가지고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폐 안 좋아서 폐에 좋은 약은 먹어, 약국 가서. 그리고 그 성명가루 날리고 뭐 해간 이 가루 막 날리는데 저처럼 마스크도 안 쓰고 모든 먼지야 내게 와라. 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김종래 집사님도 저랑 똑같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공사를 가면은 마스크를 안 써요. 지금도 마스크를 안 써요. 코로나 때도 저는 마스크를 안 썼어요,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 갈 땐 남을 위해서 썼지 저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쓴 적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이 나무 다 자른 거 바로 요 자리에서 다 톱으로 켜가면 이거 나무를 톱으로 키면은 막 송진가루가 이게 지금 소나무니까 막 날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면 걔가 정면으로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요.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데 어서 와. 맛있네. 이렇게 이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없던 막 비염이 막 생겨지고 이게 폐가 안 좋아지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참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 산장에 가서 휴가 내가지고 갔다 오면 뭐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먼지 공연 자동차 그 배기가스 나온 데 가서 이런 꼴인 거예요. 우리 사는 모습이. 잠언 18장 1절을 보면 난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아우야 우리 언제 호흡 맞을까? 저는 은영이를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저 아이는 제가 대단하다고 보는 아이인데, 아이가 아니 청년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혀. 혀에 권세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생명을 말하면 살고 죽음을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명만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생명만을 말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죽음을 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만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풀어집니다. 어두울 때 어둠을 말하면 어둠이 더 짙어집니다. 어두울 때 빛을, 생명을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선포합시다. 뭐 말씀 들었으니까 실천해야지. 시작. 올해 나에게 가장 복받은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나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멘. 올해 나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올해 나에게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아멘. 올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공급과 자비와 셀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올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또 지금 예를 들어준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할 때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아니면 주일날 오후도 좋겠어요. 주일날은 그래도 주일날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한 주 시작할 때 시작. 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나는 기쁘고 활기찬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건 한 주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으십시오.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아멘.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번영과 승리를 풀어놓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고 있어. 시작. 벌써 예배 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이미 말씀 뭐 몇 개 선포도 안 했어요. 지금 아직도 할 게 많아. 예? 몇 개 선포 안 했는데도 얼굴 표정이 이미 살았어요. 확실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죠? 활기가 있어요. 오늘 자, 또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연약한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지어다. 상한 마음과 감정이 위로받고 새롭게 될지어다. 무너진 사업은 회복되고 일어나고 번창할지어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리가 밝혀질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을지어다. 아멘. 힘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 말하지 않아도 현실은 지금 우리가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 돈 없는 거 얘기하면 뭐가 해결됩니까? 돈 없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더 작아지고, 그죠? 돈 없는 걸 하나님이 내게 이 물건도 이 재물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가세요. 그거 얘기한다고 이미 몸에 지금 통증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그냥 감기 걸릴 수 있지. 무리하면 몸살 올 수 있고, 안 하던 일 하면 모든 근육들이 막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이렇게 아우성 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이 머리에 이 통증의 근원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일이지. 아유, 난 머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아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통증에게 내가 이미 지배를 당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난 현실을 말하지 말고 사망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 기도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하세요. 매일 선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 우리 박 권사님이 워낙 친절하시잖아요. 만들어 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우리 교인들은 안 봐도 돼.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는 상태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행복자다. 형통한 자이다. 다 알죠? 이거를 봐야 돼요? 난 더 이상 분노와 원망으로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 나는 용서를 선포한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의 영에,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의 영에 용서할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 사랑할 능력도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다고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힘이 있다고요.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죄가 없는 상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인의 입, 믿음으로 말하는 입,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이게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이 너는 예뻐질 거야 이러면 또 그건 또 뭐 기준인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야. 우리의 입은 생명을 쏟아내는 샘입니다. 펑펑펑펑.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펑펑펑펑 생명을 쏟아내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나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나와 나의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이 샘을 펑펑펑펑펑 펑펑펑펑펑 쏟아내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죽음을 펑펑펑펑 쏟지 말고 생명을,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치유를, 건강을 펑펑펑펑펑.
지금 잊지 말라고 제가 앞에서 목사가 생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잊지 말라고요. 펑펑펑펑펑펑 죽겠다 펑펑펑 하지 말고 살겠다. 난 너무 기뻐 살겠어. 나 웃겨 살겠네. 행복해 살겠어. 난 너만 보면 진짜 짜증이 안 나서 살겠다. 막 뭐 하여간 막 이렇게 응? 살겠어.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다 끝났다 얘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일어나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살리는 말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 선포를 통해서 은혜가 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